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크게 한번 상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목 많이 말라 보셨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뚜렷하기 때문에 참 너무 축복의 나라예요. 물론 요즘에 장마가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라, 이 땅이 이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또 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막에서 그 헤매는 사람들, 무려 50도에 정말로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자가 매년 몇천 명씩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로 뜨거운 목마름 속에서 뜨거운 그 햇빛 아래서 갈증이고 물이 없어 목말라는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목마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목말라 있는가? 정말로 내가 갈급한 심령이 내가 정말로 이게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갈급한 심령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영상, 이 영상은 배너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이에요. 배너가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막과 같은 광야 길을 그 포로로 잡혀서 이제 끌려갈 때 너무나도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을 주는 장면인데 귀한 영상에서 한번 보고 우리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n your feet. Get them going. You
이상하게 있는 영상인데,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보기도 했는데, 이 영화는 보통 우리가 마차 경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상기시키고, 또 주로 아주 귀한 장면으로 마차 경기의 장면이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 장면 중에서 예수님이 그 배너에게 정말로 쓰러져 있는, 목말라 있는 이 배너에게 물을 이렇게 갖다 주는 장면. 그런데 그 로마 병사 있잖아요. 그 주의관이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물을 주지 마라. 너 그 남자로부터 떨어져 보라.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통 같았으면 채찍으로 막 때렸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그 표정,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로마 병사 그 지휘관이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압도되는 거죠. 이분은 왕의 왕, 이분은 메시아, 이분은 정말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눈빛, 이것 때문에 그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그 사람을 채찍으로 물러서게 야단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꼼짝 못하는데 그 눈빛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표정, 참 감독이 그 표정을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 좀 인상 깊었는데, 어쨌든 이 배너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끌려갈 때 영화에서는 물을 떠주는데, 자기에게 물을 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면서 그 표정이 참 놀라움을 끼치게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가상 7원 7마디를 하신 중에 하나가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갈증이나 정말 목마름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 물이 필요하고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늘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오늘 말씀의 본문도 그렇고 영화에서 시사하는 것도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목마름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리성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이 다 있잖아요. 조금 몇십 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우리 집안에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세탁기서부터 다 있는데, 또 처음에 그 백큐음이라고 하는 진공 청소기 나왔을 때는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서부터 전동으로 움직이는 그 물걸레질서부터 지금 로봇 청소기서부터 세탁기, 건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나올 줄 몰라요. TV고 냉장고, 에어컨 이루 말할 수 없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보면 상상 초월한 그 편리한 문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불만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세탁기 샀는데 그 세탁기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전기밥솥 나올 때 우리도 전기밥솥, 쿠쿠, 코끼리 밥솥.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전화로 그 공항에 들어올 때 그 코끼리 밥솥 하나만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느끼는 거는 목마름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속에서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정말로 진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그렇게 헤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른데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럽니다. 주님께 오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어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핑계를 대면서라도 안 와요. 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서 교회에 가면은 내가 교인들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으면 그때 가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목마른 자여 오라, 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목말라하고 갈증에 그렇게 치닫고 있는 자들이 돈 없이도 올 수 있는 이 생명수강가로 와야 되는데 돈 없이는 못 갑니다. 돈 이씨 가야 됩니다. 가서 그래도 어깨에 좀 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데 그 애를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가서 교회에 뭔가 한번 힘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묵상해야 되는데 전도서 3장에 있는 물성 특히 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부분을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세월이 지나고 난다 그러면은 다 지나간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은 내가 이렇게 목마르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추구하던 것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푸라기 같은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목말라 했습니까? 또 이거 얻을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데 다 지나가는 끝인데 나는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었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잃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수많은 귀중한 것들 다 잃으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너희들이 어떻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느냐. 내게 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요.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마라. 오면 사는데 오면은 영원히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참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방패요. 나는 구원의 뿌리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생명수강가루를 내게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흐르는 그 강물은 성령의 강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전부 내게 나와서 그저 들으라. 돈 없이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어디 가서 쉬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 지난주에 했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늘이 돼서 그 밤에는 추운 것을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햇빛, 그 아주 햇살이 뜨거운 그 더운 더위를 이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면서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이 상상 못할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이리로 와서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약속인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처럼 성전을 지려고 하는 이 놀라운 너의 그 소위 말하는 마음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언약을 세우세요. 네가 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견고한 터전으로 너의 왕조를 지켜주시고 너의 가정을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그게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유다의 임금들 20대 왕손들이 폐역하지 않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왕조가 유지됐던 게 그게 다윗 왕조예요. 유대 임금 다윗의 왕조가 20대까지 마지막 왕까지 그 아들들 그 계보대로 이어진 게 유대 왕국의 계보예요. 그것은 뭐 누가 왕이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냐? 확실한 은혜. 이거는 뭐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질 그런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놀라우신 은총, 이 놀라우신 은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시험 들어서 잠깐 떠날 수는 있어요. 잠깐 뭐 예배 안 나오고 나 뭐 하나님이 시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혼 깊숙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는, 이건 변개함이 없는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도서 아까 1장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는데 3장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으니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그리고 병들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쭉 얘기해요. 6절에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침례 요한이 강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 때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에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고 내가 결혼할 때가 있었고 내가 정말로 어느 순간에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 있었고 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고 정말로 슬픔의 때 나의 아버님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있었고 피치 못할 때가 있었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었고 포로 시대가 있었고 다 때가 있어요. 다 그때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 중에서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삭개오 인물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라는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을, 자기가 거처하는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자기 일에 바빴고 세리장으로
돈 버는 일에 바빴고 죄 짓는 일에 바빴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뽕나무 그 위로 올라가고 예수가 지나가는 장면을 키가 작았으니까, 남들이 보니까, 남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 보지 못하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서는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렇게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그건 얼마나 그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할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누구도 나를 아는 체 안 하고 나를 정말로 유대인의 핏바람 없는 짐승 취급하고 나를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나를 조롱하고 왕따당했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 바로 앞에 또 나오는 장면이 바디메오 사건. 바디메오는 장님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장님이니까. 누구한테 요청해서 장님을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죄수 없는 녀석아 내가 어디서 나타나냐,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 상황. 바디메오가 이 귀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이 바디메오는 장님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장님인 바디메오. 그 예수님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지나가고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지나간다는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눈은 뜨지 않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외치는,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수 없는 녀석아 네가 왜 여기서 떠들고 그러냐고 말렸어요. 아는 척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갖다 멸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의 심령은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더 힘차게 외쳤던 게 바디메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청년들, 또 수많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믿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자들, 또 상처받고 떠났던 자들, 또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의 쾌락과 땅에 있는 것에 성공과 출세에서 떠났던 자들,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너 목마른 자야. 너 뭐에 그렇게 갈급해 있느냐? 뭐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느냐? 채워도 그 목마름이 이것이 해소가 안 되고 끊임없이 갈급한 그 심령이 있는 자야. 그냥 와라. 돈 없이 와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은 잠시 있다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이요,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까 와서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만나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또 부흥사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습니다. 그걸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가 들었을 때 그 시대상의 그 분위기는 놀라웠습니다. 그냥 전도하면 다 왔었어요. 여기저기 전봇대에 어느 교회 10년 부흥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5일 동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씩. 새벽 예배 5시에 그 집회가 있고 10시에 집회가 있고 오후 2시에 있고 저녁 집회가 있어요. 부흥 강사가 집회를 안 갔어요. 부흥 강사가 부흥회 동안에는 새벽 4타임을 다 뛰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있었고 교인들은 계속 똑하느냐고 이걸 치면서 잔치가 벌어졌던 게 그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 전봇대에서 어느 교회 건너편 교회에서 부흥한다 그러면 광고를 저기 건너편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며칠부터 하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서는 성도들한테 다 광고해갖고 그걸로 그쪽으로 슉 올려왔어요. 이게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인 뺏어간다 그래갖고 또 오히려 더 차단하고 마구마구하지 누가 옆에 교회에 집회한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해줘. 전봇대에 그거 포스터가 붙여있는 거는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가 진짜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성경의 날이죠.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 주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는 아침 새벽에 교회에서 종이 울려 펴였어. 아주 그냥 찬송가 종이 울려 펴였어. 술 먹고 휘청휘청하다가 교회 들어가서 그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믿게 된 자들.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뭐가 그렇게 갈망한지, 뭐 그렇게 세상에 갈망한지 그 갈급한 10년 끝에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곤고한 나날들을 보이면서 얼굴이 시커멓고 온갖 염려와 근심을 다 지고 사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몰라요. 여러분 전철을 타보시거나 뭐 버스를 타보시거나 하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 표정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전부 핸드폰 들고 있고 참 모습이 안타까워요. 특히 뭐 나이 든 사람이나 꿈이 많은 설레이는 꿈을 안고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라든지 다 똑같아. 뭐 이렇게 미쳐있는지 뭐 이렇게 갈급한지 그렇게 가는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로 옛날 그때가 그립고 하나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러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직은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십 년 지난 상태에서 지금을 보면 이와 같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손을 펴고 아직은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목마른 심령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소개자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아직은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고 정말로 병들고 정말로 가엾고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누구든지 오라 주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확실한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아직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점점 갈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에요. 점점 그때가 차가우고 있어요. 언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 언젠가 혹밤에 혹낮에 주님 언제 다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혹밤에 혹낮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내 마음은 열려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목적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그리고 개미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더 높고 내 생각이 더 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는 동물이나 아니면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높고 더 깊다고 얘기하면은 그 말이 되겠어요.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늘 믿지 않는다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주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을 절대로 못 쫓아가죠.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그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섭리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늘 좀 저기 한 표현 좀 대가리가 크면 그 자기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지 생각이 옳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을 버리고 와야 될 때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지금은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어야 될 때, 지금은 그 불의한 자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들, 악한 길로 가는 자들, 인생에 아무런 개념 없이 사는 자들, 어디가 죽고 어디가 사느냐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발발 떨고 눈물을 흘리며 비참한 그 죽음을 맞이할 현실 앞에 다가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안내장을, 초청장을 보내야 될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그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철야기도를 드릴 때, 또 일본에서 신주쿠역에서 노방전도를 드릴 때, 노방전도를 할 때, 그때가 다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오늘날 이렇게 편연시 살면서 머릿속에서 제 생각이 때로는 이 충만했던 이 설레이는 가슴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전 내버려두자. 자꾸 이런 말 자꾸 쓰려고 했어요. 지인지조. 내버려둬. 지인은 지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 자꾸 이럴 때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 저 대책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이라도 안 돼. 이런 사람의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놓고 싶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용기가 나지 않고 그 힘을 내지 못하고 다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놓치면 안 돼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때가 있어도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때, 기뻐할 때인데 슬퍼할 때가 오고, 살아야 될 텐데 죽을 때가 있으니, 찾을 때가 있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 우리가 몸부림쳐도 되지 않을 때가 곧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맙시다. 저는 목회 20년 하면서 청년부, 청소년, 주일학교, 또 우리 교회 부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월이 겨울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 얼마나 없겠어. 그러나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마음속에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친구도 살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그때가 바로 오늘이요,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목마른 자여 주께 나와라. 돈 없이 와라.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요, 다윗이 허락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상고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이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만을 만한 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실 때인 줄 믿고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손을 내밀며 함께 천성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